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조금씩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의 설교는 궁극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수렴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분명 순종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자 신자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순종과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평행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곧 순종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말 번역은 순종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마치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약속의 땅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땅은 먹을 것이 풍족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교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물을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은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17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노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소위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 이 지점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많은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까? 자신의 설교와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교회 건물과 또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다면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마음이 교만하여진 이스라엘의 고백을 말한 후 이어지는 1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망각의 동물이라 일컬음을 받는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기억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는데,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들 스스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라 라는 모세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에 잠기는 시간보다 세상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바쁜 시간 중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온몸에 새기십시오. 그리할 때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로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이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